16장 6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사야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라 베드로 믿음이라고 전사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무시아를 지나 드랴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사탄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나가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도에서 배를 받아 삼성나라에게 주시며 그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본방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어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들이 다 순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님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가에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한 주, 2주 만에 이렇게 와보니까 이 찬양팀 멤버가 한 명 새롭게 들어왔네요. 우리 성광이가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찬양팀 하는데 이 드럼이 있으니까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성광이에게 우리 찬양팀의 경례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주 잘하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 써 주셔서 이렇게 성지 수련회, 영성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수요일 때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잠깐 그 과정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6박 9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티, 우리 바티칸 시국이라 하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이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의도의 2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죠. 그 나라에는 이제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 신부, 수도자들이 있고 스위스 근위병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그 나라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9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이고 이곳에 바티칸 박물관 또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대성당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베드로 대성당에 갔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가로가 대성당, 우리 교회죠. 대성당의 가로 길이가 220m. 가로가 이렇게 220m나 되고, 이 세로 너비가 150m. 이 정도 됩니다. 220m, 150m. 그리고 높이가 아주 높은데 138m. 이 정도 이렇게 높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이게 120년 동안 그 성당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 그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엘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 그리고 브라만테, 베르니, 마데르노 이런 같은 천재적인 그런 예술가들이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그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1000년 전에 구 베드로 대성당이 있었는데 그게 낡았으니까 이제 새 것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짓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목적이 뭐냐면 웅장한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서 교황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 엄청난 꿈을 지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 돈으로 4,600만 두카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건물 베드로 대성당 하나 짓는데 최저로 들어간 것을 학자들이 말할 때 한 15조 원 들어간답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지을 때 15조보다 더 들어갔다. 평균적으로 한 30조 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 하나 짓는데 그만큼의 재원이 들어가니까 이 교황과 그 가톨릭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뭘 판매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란 뭐냐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면해주는 그 면죄부를 사면 돈으로 사면 그들의 죄가 사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티켓을 사라. 그래서 그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베드로 대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큰 그 교황들의 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교황들의 시신의 모습을 밀랍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앞에서 또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종교개혁은 일어났어야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그 자기 교구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이 면죄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들의 피와 살을 덮기어서 지금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구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구텐베르크 성당 그 앞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면죄부 판매가 정당하지 않다. 이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 돈으로 구원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교황의 권위를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그것을 지적했고 그러면 성령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비테베르크 그 성당 그 대학교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논의하자. 어디에 붙인 겁니까? 그 가톨릭 그 권세 교황 앞에다가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이 이 마틴 루터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선 로마 제국 카를 5세가 로부터 자신의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를 5세가 보름스 회의에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 보름스 회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야누스가 그 회의에 갔다가 회의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자리에 가면 뭐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마르틴 루터가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누가 참여하면 카를 5세 황제가 그 자리에 왔고 그 다음에 추기경들의 그 대표 그 교황의 대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 황제를 대표해서 신문하고 있는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어리한 사람들이 루터를 앞에 세워놓고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정보로 반박되지 않으나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한마디 남겼던 게 뭐냐면 Here I stand, I can do not other.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 딱 날렸는데 이 말이 종교개혁의 그 상징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5가지 강력,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5가지를 남겼는데 이걸 5대 솔라를 합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다. 교황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교황이나 성인이나 사제나 어떤 다른 자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부활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래서 성도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걸 주장했고 그리고 오직 믿음. 그래서 행위나 폭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가톨릭에서 뭘 가르쳤냐면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가 주장했던 이 5가지가 지금도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됐냐? 이 마틴 루터가 1515년에 구텐베르크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방에서 로마서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실험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비추면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의인데 성령이 그에게 비추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 성령이 마르틴 루터를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르틴 루터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령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자 스위스에서 칼뱅이 일어나고 쯔빙글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성령의 파도를 타고 시작하니까 이 성경이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번역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럽 전역에 보급되었고 그때 같이 개발된 게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 인쇄술을 타고 그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보면 스위스 제네바의 칼뱅과 쯔빙글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파도를 타고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를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이 파도가 전 유럽으로 번져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역사가 50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셰들베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파도, 성령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 부흥의 파도,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때, 성령의 파도를 일으킬 때 우리가 그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갈등을 지혜롭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째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문제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첫째 주에 보았듯이 이들은 성령님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행해 오셨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안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본질, 목회의 본질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그 본질을 붙들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들이 붙드는 건 뭐냐 하면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붙들지만 상대편 유대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배려를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끔찍히 혐오하는 목매인 것과 피와 음행들은 피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갈등들을 잘 이겨갔을 때 그 복음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퍼지는 걸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을 떠나서 1차 지역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냐 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아서 이 선교 여행에 바울이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뭘 시키냐면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이 좋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지역마다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고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바울과 같이 다니게 되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 저 사람의 가르침은 들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 현장에서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의 본질, 구원의 기름 붙들 때 그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문제, 문화와 관습에서는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서 갈등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무엇을 조명하는가?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또 하나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함께할 수 있는 배려와 순종,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갈등을 잘 이겨낼 때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개척교회는 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떤 교회들은 80명, 100명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나면 이 갈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갈등을 넘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나뉘고 쪼개지니까 다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50명, 80명, 100명 모여서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부흥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뉘고 쪼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성령의 파도를 탔지만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하나 뭡니까? 상대방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배려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갈등을 잘 이겨나갈 때 이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갈등을 잘 이겨나갔을 때, 또 이 바울이 그 유대인과의 갈등을 잘 이겨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안을 사도와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와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갈등의 제시안을 제시하니까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이방에 있던 수많은 숫자가 늘어가더라.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끝까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교환의 갈등들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 8절에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도 보여주면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 이쪽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 힘있게 펼쳐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옆으로 차차차 조금씩 할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거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더베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갈라디아, 안디옥, 에베소, 밀라노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름의 선교적 전략이 있었고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바울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제시하는 그 바울의 생각, 너 생각 말고 나의 생각은 이렇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리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리아와 아시아 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아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두로까지 인도하신다. 그 전에는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래서 두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부르신다. 그 응답을 받고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PPT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시 보여주면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드로아, 아시아의 마지막 지역에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 헬라와 로마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똑같이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아시죠? 헬라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정치, 상업,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도로가 너무나 잘 닦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타업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로마가 잘 닦아놓은 이 8만 킬로가 되는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순식간적으로 전 세계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의 이 조그마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 이 잘 준비되어 있는 이 도시들을 통하여서, 이 도로를 통하여서 조그만 지역,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이 머물지 않고 이 도로를 통하여서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기회보다 더 큰 구속의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막힌 문 앞에서 그 문을 열려고 애를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문 앞에서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에너지를 다 소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막은 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어둔 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아산에서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몇 개월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내와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일산 고향에
이렇게 청빙이 되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부사역자를 구한다고 부목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어떤 지혜를 짜냈냐면 아내와 사역을 같이 했고 아내와 관계가 좋았니 아내의 찬스를 이용하여서 내가 부사역자로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말하니까 자기가 한번 연락해보다. 그래서 아내를 통하여서 그 일산의 고향에 있는 목사님을 연락하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논하고 이제 올라오라고.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그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뭘 했냐면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좋은 집들을 이렇게 보러 다니면서 이 집이 좋겠다, 이 집이 비싸다. 그래서 두세 군데 집을 봐놨어요. 그러면 저는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제가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사역자를 뽑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혀버렸는 거예요. 이게 허탈했습니다. 아니, 집까지 같이 보러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니까 또 보다가 보니까 춘천에서 공고가 났는데, 제가 사역할 만한 그런 규모의 이렇게 교회였습니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원서를 냈고,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 가는 길에, 춘천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이영표 선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영표 선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를 만나기 쉽습니까? 길을 가다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갔는데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 부부와 청빙위원회 있는데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어디서 먹었냐면 그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춘천 닭갈비집에서 먹었는데 아내도 맛있고 저도 맛있더라고요. 이제 이곳 교회에 오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교회 가려고 준비했는데 또 며칠 지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안 돼서 올해는 사역자를 청빙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우연찮게 안성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에 면접을 보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의 계획도 없었고 저의 지혜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면접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온 줄부터 바로 교회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빠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작년 목장을 담당시키더라고요. 그래 규모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작년 목장을 이렇게 담당하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총회에서 부총회장 2년, 총회장 1년 하면서 3년을 총회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 선임 부목사로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됐고 그 사역하면서 교회가 2년 동안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고 그 가운데 코로나가 3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일들이 겹치고 목장 사역과 일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뭘 배웠냐 하면 그 5년의 과정 가운데 제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배웠고 교회 사역이 어떤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는 이것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열어준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곳에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환경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사역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역자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을 5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은 늘 평일에 3장, 그리고 이제 주일에 4장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 3년 정도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역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밥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먹고, 그 남는 시간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시간이 적으니까, 퇴근하고 나서 집에 바로 가야 되는데, 남아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때가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담임 목사님, 담임 목회자 청빙 공고가 났는데 제가 거기에 청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가서 그렇게 직접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사역 이제
그만하라고 딱 이렇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사역지가 결정되면 우리 사역 마무리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나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사역 그만 내려두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에 사역지가 나서 원서를 넣었습니다. 부산에 사역지를 나서 넣었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막히니까 열린 곳으로 왔습니다. 열린 곳이 어디냐면 여기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오니까 이 성도님들이 다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보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 40년 목회에 노련한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준비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성령님께서 파도를 일으킬 때 그 파도를 탈 때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환경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파도를 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도 준비시켜 주시고 환경도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성령의 파도를 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럽, 마게도냐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들어갑니다. 그 유럽에서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일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막강에서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상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주변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강가에 있던 그 여자 중에 한 사람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이 다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또 이 빌립보에서 한 가지 더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냐 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점치는 자, 이 무당 같은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됩니까? 신을 받아야 되죠. 그죠? 신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칩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이 요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요정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그리고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던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이 요정에게서 떠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정에게 신기가 다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고발을 해서 뭐라 하냐면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잡혀가서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를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생명으로 죄수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니까 이제 자기 생명으로 그 죄수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죄수를 부릅니다. 그게 사도행전 오늘 16장 28절 3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 31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많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강가에서 루디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 집안이 다 믿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파도를 탈 때 고난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이 간수장을 준비하시고 그 간수장의 가정이 복음으로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 그 가정과 이 간수장의 가정이 모여서 뭘 세우냐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에게 큰 도움을 끼칩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신앙적 성숙과 공동체적 기쁨으로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이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은 단지 빌립보에 머물지 않고 로마 전역에 파급되었습니다. 아까 로마에 뚫어진 도로가 몇 킬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8만. 포장된 도로만 8만이고 포장되지 않지만 열려진 도로가 40만 킬로입니다. 포장된 도로가 8만이라는 것은 지구를 지름을 한 바퀴 돌면 4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지구를 두 바퀴 돌 만큼 포장이 되어서 이 도로가 어디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 빌립보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도로를 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도로를 타고서 이 바울이 이어가면서 무엇을 교회를 세우냐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세워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에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끝까지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성령의 파도를 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파도를 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님이 부르실 때 그 사역에 나아가면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우리 성도님이 그 사역에 나아갈 때 사람을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26년도에는 많은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자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목자의 부르심에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아갈 때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루디아 가정 그리고 간수자 같은 그 가정들을 구원해가는 우리 목장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의 그 파도를 타고 갈라디아 그리고 넘어서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 같이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목장 교회가 세워져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목장 사역이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파도를 타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우리 목장들이 성령의 파도를 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뒤에 저기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말씀 명예 전당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고등부하고 초등부 아이들도 저기에 적어놓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필사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의 파도를 담대하게 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있고 올리브 블레싱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우리가 루디아 가정과 같은 안수장 같은 가정 같은 그 수많은 가정들을 구원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그러한 동역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오늘 나왔던 그 교회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이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